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요. 저희들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 어, 부유한 자들, 부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들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누울 것과 먹을 것만 있어도 감사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감사함으로 동행하는 매일매일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포구 폭군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등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9장입니다. 19장 40절로 20장 13절입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도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네, 오늘 말씀을 몇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다윗 왕이 이제 황궁을 하죠.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가는데 특별히 바르실레 이 유력자 이 바르실레가 나이가 80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다윗이 이 바르실레를 같이 모셔가고자 한 것은 한번
거하게 자기가 받은 은혜, 피난길에 그 푸짐한 음식들, 자기를 공개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갚을 수 있는, 그래서 가자고 했을 때 그는 가지 않고 기맘이라고 하는, 학자들은 이 기맘이 바로 바르실레의 아들이라고 봅니다. 대신 기맘을 이제 다윗 왕에게 붙여주죠. 그러면서 따라가고요. 그때 이제 유다 백성 또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이 왕과 함께 걷느니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부분까지 이제 다윗이 한 곡에 넘어가니 또 뭐 여우가 있네 하는 노래처럼 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그 압살롬이 죽게 되고 그 군대가 평정하고 이제 다윗이 평안하게 바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남과 북의 관계가 심상치 않아요.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남과 북이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께 이제 어떻게 보면 진정을 넣습니다. 왕께 뭔가 컴플레인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유다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이었습니다. 왜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소외시키냐는 거죠. 왕을 모셔오는데 이 중대 일을 놓고 왜 유다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북쪽 지파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소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들이 컴플레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는 왕의 지파이기 때문에 왕을 배출한 지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왕을 모셔온 것이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왕에게서 무엇을 요구했거나 무엇을 우리가 금전적인 것,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왕을 모셔온 것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에 있어서 열 지파, 열 몫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크고 더 많은 그 북쪽에 10개, 이 12지파 중에서 열 몫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찌 유다 지파 너희들은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중요한 왕의 귀한 문제를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한다 이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밝혀주고자 하는 이 저자의 이 생각, 저자의 관점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가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는 거죠. 쉽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이 이제 그 아들의 반역을 평정시키고 돌아오는데 또 내부적인 이 소위 말해 이스라엘의 남과 북의 갈등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신앙도 목회도 선교도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의 문제가 하나의 갈등이 해결되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한 구석에서 또 다른 부분에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 갈등 요인들이 또 하나씩 생긴다는 거죠. 이 오늘 이 다윗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궁궐로 돌아오는 마당에 남과 북이 껄끄러운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다윗 통치, 솔로몬 통치 기간에 이 대외적인 이런 이방인 이런 대외적인 이런 그 전쟁이라든가 이런 갈등, 이런 문제 해결도 있었지만 이 내부 안에서의 갈등도 계속 잠복되어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솔로몬 때에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남과 북이 나뉘어진 것도 결국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사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묵상했습니다. 한국에 넘어가니 여우가 있는데 또 넘어가니까 또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 인생사에 크고 작은 바람잘날 없다는 거죠.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뭡니까? 결국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보십시오. 이제 아들 평정되고 조용히 할 만해지니까 또 남과 북이 갈등해요. 그것도 서로 알력 다툼을 한다는 거예요. 지분 문제일 수 있고 자기들이 이 바로 소외된 것을 컴플레인하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런 분위기 속에서
꼭 이 난리통에 좋아하는 세력들이 있죠. 좋아하는 자가 있죠. 도둑들, 또 이 사기꾼들, 이 다른 목적을 가진 자들, 악한 자들은 꼭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서 반역을 꾀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는 껄끄러운 남북 관계의 틈을 이용해서 이 북쪽 베냐민 지파 역시 사울 집안의 사람이죠.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을 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자,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었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이 불량배라고 하는 명사, 이 불량배라고 하는 용어를 썼을 때에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극히 자기 탐욕적인 사람, 자기 이권에 따라 일하는 사람, 움직인 사람, 그런 사람들,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기주의에 빠져서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쓸 때 불량배라고 하는, 불량한 자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썼을 때는 이것은 그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썼죠. 근데 여기 보면 자, 이 반역을 일으킨 세바를 일으켜서 불량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에 한 네 군데 정도에서 이 표현을 썼죠. 엘리의 아들들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 자기들이 새 갈고리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좋은 부위를 다 갈취해버린 그 어떻게 보면 이 도둑놈들 아주 경거망동한 이 엘리의 아들들을 표현할 때 이 불량배란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사울의 왕위 취임식의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을 불량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요구를 무시한 그 나발, 아비가엘의 남편 나발, 그를 불량배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말렉을 소탕하고 돌아오는 길에 짐을 지키던 자들에게는 우리는 전쟁에서 싸웠는데 단지 짐 지킨 사람한테 똑같이 노획물을 나눠서는 안 된다고 자기 이익을만을 주장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불량배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나친 이기주의에 빠진 자들, 자기 중심적인 이런 자들을 불량배다 표현했어요. 세바가 지금 불량배라고 말합니다. 반역을 일으킨 거죠. 성경의 저자가 줄곧 강조한 것은 뭐예요? 사무엘서 기자 뭐일까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허락한 왕은 다윗이라는 거죠. 다윗 왕을 제끼고 뭔가 반란을 일으킨 자들은 다 불량배예요. 특히 이 셰바 같은 경우. 뭐 압살롬도 그러다가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온 이스라엘은 표현을 쓰는데 특별히 다윗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로 돌아올 때 따랐던 그 사람들이 셰바의 말을 듣고 다윗 그치기를 멈추고 그 사람들이 셰바를 따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있습니다. 인생이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불량배를 만나면 불량배를 따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유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 세바,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쪽 지파 사람들로서 지금 다윗을 쫓는 자들이 세바의 그 반역된 말을 듣고 기가 쏠깃해서 다윗 그치기를 멈추고 세바를 따라버린 반역에 가담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이 세바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는 것을 멈춰버려요. 그리고 세바를 따라버려요.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세바가 얼마나 그 사람이 지위가 있었을 것이다.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를 하나의 장성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의 군대가 상당한 규모를 지닌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윗의 군대가 그것을 제압을 했다는 표현이 없죠.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긴장하게 됐죠. 그래서 그들은 그 바로 이 세바를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처치하는 것보다도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이 다윗 왕을 지키는 것이 더 급선무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죠. 이런 이 이스라엘의 오랜 지역 갈등, 이 지역 감정, 우리나라만 지역 갈등, 지역 감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각 나라들 보면 이렇게 지역 편차에 따른 이 서로의 갈등이 있고 감정의 골이 있는데 여기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 이 지파, 이 지파와 이 유다 지파, 이 사람들의 갈등이 계속 잠복되어 있다는 거죠. 이 셰바가 선동했던 것은 뭐냐면 정치적인 선동했던 건 뭐냐면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북쪽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윗에게 소외당했다. 한 번도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의 일부가 우리가 된 적이 없다 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는 거죠. 이 북쪽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 셰바를 따르고 남쪽 유다 사람들은 다윗 왕을 따르고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압살롬 반역으로 동족 상잔에 이 내란이 있었죠. 그래서 피 흘렸죠. 죽었죠. 병사들이.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분열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죠. 근데 사무엘서 저자가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다윗만이 하나님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제 평정되고 기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입니다. 20장 3절.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참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것일 수 있어요. 자, 다윗이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본궁에. 자, 거기에 자기가 남겨두고 간, 자기가 피난을 떠나면서 남겨두고 간 10명의 후궁이 있었죠. 근데 그 후궁을 백주 데낫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그 10명의 후궁과 동침하게 되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천하의 몹쓸 짓이죠. 근데 이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했죠.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죠. 어떻게 보면 바세바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죠. 근데 그거 다윗이 이제 압살롬은 죽었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10명의 후궁에 대해서 하는 태도가 참 다윗답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후궁 10명을 잡아서 별실에 가뒀다고 말합니다. 별실에 가두고 분리를 시켜요. 격리를 시켜요. 그리고 죽지 않도록 먹을 것만 주고 그들과 이 다윗이 부부관계도 맺지 않고 죽는 날까지 그들을 그냥 생과부로 살다가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도 피해자죠. 그러니까 다윗이 마치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압살롬이 겁탈하려고 할 때 어떻게든지 너희들을 자신들을 지켜야지 지키지 못했냐 이런 것이죠. 화풀이죠. 근데 여인들이 어떻게 힘없는 여인들이 무력으로 압살롬이 칼을 들이대고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겁탈을 하는데 어떻게 당해낼 수 있습니까? 이 다윗의 행동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정하고 비정하게 보이죠. 이들이 지금 이런 사건이 되는 것은 결국은 다윗의 밧세바 사건으로 연루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제 그런 다윗의 태도에서 우리가 의아해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해 득실이 빠르고 판단력이 빨랐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걸 염두에 두지 않았는가 하고 학자들은 하나의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는데요. 북쪽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북쪽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불만 중에 하나가 다윗은 이방의 왕들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방의 왕들은 많은 첩을 뒀다는 거예요. 첩, 후궁을. 근데 다윗이 후궁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왕이 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지도해야 될 모범을 보여야 될 이 소위 말한 다윗이 이방 왕들이 두는 후궁이나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니다. 나도 이렇게 후궁들을 정리한다. 하고
이제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은 이 자기 후궁들을 범한 압살롬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그런 행동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아무튼 이 후궁들에 대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다윗의 아들에게 겁탈당한 것도 억울하고 슬프고 상처가 있는 여인들인데 다윗이 돌아와서도 나몰라라 해버리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은 생갑으로 살다가 죽으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매정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지금 다윗 사건, 다윗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이죠. 다윗의 삶 속에서 그 여인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죠. 바세바 사건, 다말, 미갈. 정말 이런 여인들, 이런 그 남북 간의 껄끄러운 관계, 또 이 다윗 궁궐의 이 다윗의 가족들의 이런 이야기, 또 이 후궁, 이 소위 말한 다윗 가문에 있어서 바세바를 범하고 또 다말이 암논에 의해서 다말이 이 소위 겁탈을 당하고 또 이 오늘 저 말은 다윗의 아내 그 미갈을 또 빼앗기기도 하고 정말 이러한 비극적인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참 놀랐습니다. 남북 간의 이게 다윗 왕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굉장히 평안하게 뿌리 내린 것 같지만 계속해서 유태유태한 왕국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컸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이 구원 역사가 그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많은 이 껄끄러운 이 남북한 동족 지파들의 갈등, 내전, 자식들의 반란, 여인들의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 이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언약, 다윗 언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역시 언약에 신실하시고 그분은 그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유대하시고 신실하시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애로운 분투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압의 아마사 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20장 4절로 13절입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네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경관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며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유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압의 아마사 살해입니다. 자, 아마사는 누굽니까? 압살롬에 가담했던 장군이죠. 그런데 다윗이 바로 이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요압은 누구를 죽였습니까? 이 소위 말하는
이 사울의 이 가담했던 사울의 그 아들 이 이스보셋 가담했던 그 아비스를 죽였고 그다음에 또 압살롬을 죽였고 그렇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고 그다음에 또 오늘 이 아마사를 그 아브넬 요압이 바로 아브넬과 압살롬과 오늘 아마사를 죽였는데 아마사는 바로 압살롬에게 가담했던 장군이었고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가 요압 앞에 나타났을 때 요압은 이성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바로 내 자리를 뺏어갔다고 생각한 거죠. 다윗이 이 소위 말하는 요압을 강등시키고 아마사를 어떻게 보면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다윗이 명령을 했습니다. 아비새가 군대를 지휘하도록 하고 아마사에게 이 명령을 했죠. 네가 유다에서 군대를 모아서 3일 내에 출동하라. 왜 그러냐면 이 세바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지금 자기의 아들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 아마사, 이 소위 말한 세바는 다윗 개인이 아니라 다윗 왕국 전체를 강탈해 가려고 하는 그래서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바로 이 아마사야에게 군대를 모아서 빨리 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지 않아요. 그만큼 유다 사람들도 다윗에게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아마사 역시 다윗에 대해서 친다윗 성향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성향이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대 모으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체되고 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위기를 느낍니다. 위기를 느낀 나머지 누구에게 아비새에게 군사를 모으고 그다음에 요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아비새를 도와서 빨리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다윗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아마사가 나중에 와요. 혼자 와요. 군사들은 모으지 못하고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유다에서도 다윗을 쫓는 사람 또 이 아마사가 유다 백성들에서도 군대 모으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혼자 옵니다. 이제 왕의 군대가 이동한다고 하니까 그가 왔어요. 군대 사령관으로서. 그런데 그 틈을 그 아마사를 보고 야마가 돈 자가 있었어요. 바로 요압입니다. 자기 자리를 뺏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압이 인사한 척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칼을 떨어뜨려요. 칼을 떨어뜨리고 그 칼을 딱 줍습니다. 줍고 이제 딱 칼을 여기 딱 그 콜집에 꽂지 않고 칼을 딱 가지면서 이제 이 아마사에게 내 형이 잘 있냐고 인사한 척하면서 그를 배를 찔렀어. 그 얼마나 세게 깊게 내 찔렀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창자가 흘러내렸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압의 이 따르는 군사들이 어떻게 하죠? 그 아마사의 이 시체, 죽은 시체에 피가 범벅이 된 그 시체를 땅바닥을 질질 끌고 이동을 해요. 그걸 본 병사들이 어떻게 하죠? 굉장히 공포감에 질린 겁니다. 요압과 그 형제 아비세 이 사람들은 굉장히 피냄새를 잘 맡은 사람입니다. 쉽게 자기의 사적인 감정과 보복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이게 다윗에게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이스라엘, 이 소위 말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윗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아하 다윗 왕국이 쉽지 않았구나. 통치가 쉽지 않았구나. 정말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어려웠겠구나.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복병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아마사를 정리하고 이러한 사건들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요압의 만행, 이런 가증스러운 행동, 저자가 바로 계속해서 폭로하고 있죠. 정말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일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왕국을 굉장히 방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요압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왕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하, 우리 인생, 목회, 선교, 교육 모든 우리 인생사가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구나. 한국에 넘어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곳에서 갈등 요인이 생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긍휼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에 가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 왕국이 정말 뿌리를 깊게 내리고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강하게 서간 것 같이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대해서 보니 이렇게 다윗 왕국마저도 깊게 뿌리되지 못했고 많은 갈등과 또 방해 요인 이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셔서 하나님 다윗 왕국을 붙들고 다윗을 붙들고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열심, 열정,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 인생사에 우리 사역 속에도 하나님 개입하시고 도우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